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청년 3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제 오늘이 2026년 첫 번째 주일인데요.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2026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도 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우리는 알 것 같으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알쏭달쏭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주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지, 어떤 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그것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믿음이 좋은지 좀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내 짐을 잘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매일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문제가 이렇고요. 하나님, 제 문제가 저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미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하는지까지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기도의 짐꾸러미를 풀어서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도로다 짐을 다 싸서 돌아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그 같은 기도의 짐 보따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증거가 뭐냐면 그냥 다 내가 기도의 짐 보따리를 그냥 다 싸서 다시 돌아간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얼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 얼굴 표정을 보면 내가 내 짐을 주께 맡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즉시 거울을 꺼내서 내 얼굴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고 있는 야곱인데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요. 이삭과 야곱이 누구의 아들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헷갈렸는데요. 근데 이삭과 야곱의 그 첫 글자를 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생각하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 그래서 이삭, 야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삭의 아들이 그래서 야곱인데요. 야곱은 형의 장자된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까지 다 받아내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의 집에 도망쳐 있었죠. 숨어 있었죠. 자그마치 20년에 숨어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형 에서가 무장한 근육질의 사나이 400명과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할아버지죠, 조부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엄청난 그런 가축을, 재산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도한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기도를 마친 뒤에도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신을 칠까봐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계략을 세웁니다. 재산을 2대로 나눴고요. 한 대를 치면 한 대가 이게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화해를 위한 예물까지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가 그 계략을 세우는, 인간적인 계략을 세우는 과정인데요. 분명 9절에서 11절까지 기도를 해놓고 그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기도해놓고 염려의 짐꾸러미를 다시 싸서 짊어맨 거죠. 우리는 평생 자기의 일은 스스로 책임을 지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네 일은 네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야곱도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온 건데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서 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도 나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불법은 법을 어기는 건데요. 우리가 그럼 어기게 되는 법이 뭐냐?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요. 내가 내 인생 잘 책임지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불법입니까? 싶을 수 있는데요. 내가 뭔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짐이나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게 근데 또 착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 저지르고 내가 다 엎은 건 내가 다 엎어버린 물인데 그거를 주님께 드린다니 이게 너무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내 짐인데 내 문제인데 어떻게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나. 내 짐을 내가 책임지는 게 양심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영적인 미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생각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맡겨라. 이 맡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라크인데, 샬라크, 이것은 단순히 위탁 수화물을 맡기듯이 위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 수화물은 되찾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게 아니라 강한 힘과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멀리 던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하나님께 잠시 맡겨두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나로부터 분리시켜서 떼어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다시는 되찾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강물에 던져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그 강물에 던진 돌을 내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돌을 던지나요? 아니죠. 강물에 돌을 던지면서 그 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에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염려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염려의 돌을 그 생수의 강에다가, 생수의 강물에 던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5편 22절에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인이 누구죠? 저기 믿음 좋은 우리 임준 목사님만 의인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면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진 짐들로 인해서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요동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걸 정말 믿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나요? 우리가 그 짐을 떠안은 채 주님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근육질의 사나이 400명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문제를 자기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는 실제로 똑똑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을 공짜로 봉사하고 거기서 나올 때는 한몫을 톡톡히 챙겨서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자기 머리만 믿고 계산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형 에서와 장정 400명이라는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지금 머리를 풀 가동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문제를 자신이 붙들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을 도와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야곱이 문제를 자기가 붙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아의 눈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으로 문제의 짐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의 뜻인 거죠. 실제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씨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는 이 기도를 날이 새도록 하죠. 철야 기도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날이 새려고 하는데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그 사람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환도뼈는 힘의 근원으로 자아의 그런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아의 힘이 꺾여지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분명 야곱은 환도뼈 공격을 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씨름 같은 거 못해요. 쩔뚝거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이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곱하고 씨름을 했던 이 사람 누구였을까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실제로 성경에 사람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시라고 신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에서 왜 환도뼈가 골절당한 것이 승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 뜻입니다. 자아가 굴복돼서 하나님께 완전히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기도의 승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된 야곱은 어떻게 관점이 변했을까요?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된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히 그렇게 주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야곱은 어떻게 관점이 변했느냐? 문제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마음으로 문제의 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런 관점이 변했는지 성경에 나와야 되겠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맞닥뜨립니다. 대면합니다. 10절입니다.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 에서라는 문제가 새롭게 보이게 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보다 더 놀라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모두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내 계산대로 되지 않고 내 머리대로 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나의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도 내가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가 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않는 그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걸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도 믿지 못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삶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기 때가 되어서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그 강에, 그 범람 많은 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 안에 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냥. 네. 그것은 나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내게 너무 버거운 문제들로 가득한 그 일상들을 함께 살아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물론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사명으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짐과 인생 문제의 짐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쪽 눈이 실명된 자매님의 실화예요. 실화가 있습니다. 네, 책에서 봤는데요. 자매님은 너무 눈을 뜨고 싶었어요. 네,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었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눈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왜 하나님께서 저를 안 고쳐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특히 실명했는데 어떻게 눈을 떠 기도한다고. 네. 근데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매님의 문제를 예수님께 정말로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만 기다린 것뿐이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자매님의 표정을 슬금슬금 쳐다보십니다. 자매님이 상처받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그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라고 한마디 말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다음날 연락이 왔네요. 목사님, 제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래요.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의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그대로 지고는 예수님께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임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종처럼 부리는 것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유명한 이야기 알라딘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만 기도로 하나님을 불러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우상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삶은 선택 과목이 아닌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의 짐을 맡기는 것은 필수 과목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내 짐이 아니라 그분의 짐이 되어버린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며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뀐 나의 새로운 일상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정말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왕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짐을 맡겨야 합니다. 일단 주님께 한번 맡겨보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짐이 아니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생각의 습관, 새로운 감정의 습관, 새로운 의지의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그런 우리의 신앙 스타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더더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더 맡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 끝이 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지만 주님께 짐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더더 선택하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더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짐 중에는 그런데 나쁘고 힘든 짐도 있지만 때로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쁘고 어려운 것을 맡기는 건 그나마 쉬운데요. 그러나 좋은 짐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 이건 더더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짐에나 우리는 묶이면 안 됩니다. 그게 세상에 묶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삶은 모든 짐을 주님께 더더더 맡기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멍에만 메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만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즉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의 삶, 그 멋지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